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산 이대원 강사님께서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동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제2대 종법사인 송규가 제창한 세 가지 윤리 강령. 이 강령은 원기 46년, 1946년 그 대각 개교 기념식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를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다라는 개성을 마지막 남기시고 열반하셨습니다. 이 삼동윤리는 대종사의 이론주의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종교, 민족, 국가, 사회가 다 함께 실천해야 할 윤리 방향을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의 세 강령으로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류의 대동화합과 단결을 주 내용으로 하여 원불교가 교단의 꿀을 벗어나서 세계주의로 지향할 것과 모든 종교들이 평화와 진화의 길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삼동윤리의 대의는 한마디로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우란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원족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자는 기본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삼동윤리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대동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계의 종교와 인류의 정치가 사업가들이 나아갈 방향을 윤리적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원기 46년까지 쌓아온 정산종사의 이 사상적인 결산이라는 점에서 일생 동안 정산종사께서 남긴 은행록을 삼동윤리로 결집했다, 총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의 성읍을 계승해서 원불교의 종교적, 사회적 위상을 정착시킨 지도자였기에 원불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동이라 하는 말은 내가 컨대자고 같은 동자 쓰는데, 중국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이상사회, 유토피아적 사회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정산종사는 일찍이 한문과 유학을 익혔는데, 그래서 그 대동 사상을 일찍 접했을 기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라 대종사님은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이를 바탕으로 과거를 음시대, 미래를 양시대라고 비유하여, 양시대는 인지가 밝아지고 고루 진화되는 시대, 주의 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는 시대, 문화가 서로 열리며 서로 넘나들며 활동하는 시대로 화합이 최상의 가치가 신 화장, 먹고 병화장 옆에다가 입구자 쓰는 인화, 화목 할 때 그게 말하자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온화하고 다정하게 잘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이 화자를 자기 거라, 자기 화자를 자기 나라를 화국이라 화국. 가령 일본식 음식은 화식이라 화식. 화식이라고 양식. 서양식은 양식, 저는 화식이라 이렇게 하고. 또 일본 기모노 같은 거는 와쇼쿠라 화식, 저거 옷이라고 와후쿠라고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생각한데 화목한다 하는 이 글자를 옛날부터 아주 좋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천하가 한 집안 때이고 이러한 양시대를 정산종사님은 대동의 시대라고 규정했고, 그래서 삼동균이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나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교리적 이의, 삼동윤리의 교리적 이의는 삼동윤리 첫째 강령이 동원돌이거든요. 동원. 그 모든 주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기연결입니다. 모든 생명이 한 기운으로 통해 있다는 것으로 생명 존재들의 언적 관계, 사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가 동측 사업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공존, 공명, 공익을 실현하며 이 사업의 진행이 결국 하나라. 한자가 맞습니까? 나 잘못 써가지고 이 동행 동자를 써놨는데 가톨 동자로 써요. 수행교리의 측면으로 보면 사막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소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인생의 요도를 하셨는데, 정신수양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된 경지에 이르는 나의 생명이 우주의 대자연의 전기를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동기연계를 체험할 수 있다. 사리연구를 통해 우치한 마음이 열려서 대소유무에 막힘이 없는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임을 알게 되고, 작업치사를 통해서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결단력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공익을 위해 대동합력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공동적 사업과 상통한다.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 열리고 북한이 점차 넓어져서 바야흐로 대동 통일의 기운이 천하를 지배할 때에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삼동윤리의 실천적 전개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삼동원을 둘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는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정신을 실현한 종합훈련 도량으로 충남 논산군 두마면 신도 안에 삼동원을 설치하시고 자연 친화적인 종합훈련 도량으로 활용하시다가
1983년 정부의 그 신도한 군사 기지화 방침에 따라 논산 벌곡면으로 이주했는데 네. 삼동원은 개인,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들의 수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산 종사께서 삼동윤리를 발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뒤에 그 대를 이은 대산 종사께서 앞 종사님의 그 삼동윤리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그 전개하는 도량으로서 삼동원을 설치하셨고, 또 삼동원이라 하는 그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세계평화 3대 재언이라 해가지고 삼동윤리의 실현을 위해서 소위 UR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기를 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장 개척, 심전 개발 훈련을 제창했었는데 UR의 제안은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을 퇴치하자는 이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복지법인 삼동원을 또 창립하고 1981년에 사회복지법원으로 노인복지시설, 복지병원,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런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삼동 인터내셔널을 창립해서 국제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삼동을 영칭으로 한 다수의 봉사, 친교, 협력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삼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발표하신 삼동윤리 사상을 실천적으로 전개하는 노력들이 역대 종법사에 의해서 있어왔다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종교 간의 무력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자행된 기독교 박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상대로 벌인 유럽의 십자군 원정,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인한 30년 전쟁, 로마 가톨릭이 소위 정통 기독교, 그게 요새 말하는 구교, 천주교, 개신교라서 일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기독교, 구교와 신교 간에 벌어졌던 전쟁. 또 그 중동의 이슬람교와 이슬람교 상호 안에서 벌인 전쟁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라 하는 땅덩어리에 한테 모여 살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인데, 그러면서도 종교 갈등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갈등 양상이 아주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종교 문제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서로 공감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 이 종교적 갈등이 이념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정산 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삼동윤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것이 왜냐하면 삼동윤리가 세계 인류가 화합해야 할 대동의 관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강령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지만은, 첫째 동원놀이입니다. 동원이라는 것은 원래 근원, 뿌리, 일기 한 데서 나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종교가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하자.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 본래 그 하나다. 천하의 종교인들이 이 관계를 깨달아서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집안을 이루고 넘나들고 영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종교적 갈등이니 분쟁이니 전쟁 이름은 없어지겠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성자들이 오래전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심에 맞도록 방편을 쓰시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광명이 시방 세계에 둥 미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한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그러나 일부 교도들의 편견, 아집, 독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종교의 원래 가르침을 벗어나 개인끼리, 집단끼리 쟁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은 인도의 힌두교하고 파키스탄의 회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있죠. 아, 그래서 나라가 또 갈라진 겁니까? 네, 갈라진 게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랍과 이스라엘은 회교와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태교입니다. 유태교는 기독교하고 달라가지고 기독교 중에서도 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있는 그것만을 믿는 게 그 유태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태교는 예수를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 하는 나라가, 우리가 영국이라 하지만 영국이 그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지방 그 섬의 위에는 영국 땅입니다. 거기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영국이고 남쪽은 아일랜드. 그걸 영국하고 골수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해. 동원도를 깼지만 그렇게 깨야겠는데. 예. 여기에도 내가 신교하고 고교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싸움이라니까. 종교 싸움은 이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80년대에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 센터 빌딩에 비행기로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다이아들이 박치기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게 종교 전쟁 아닙니까?
서로가 각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지. 또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 근본이 동원돌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것은 없어질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깨달음의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보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하나의 진리에 근원했다는 뜻으로,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모든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자들이 종교와 종파를 열었으며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왔지만은 자기 종교의 절대성과 교세 확장, 이것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종교와 종교 간에, 네. 또 한 종교 안에서도 교파와 교파 사이에 그렇죠. 배타적 편견이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원도리의 목표는 하나의 근원적 진리를 바탕으로 종교가 존재함을 깨달아 근본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합력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연계입니다.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화합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인종이 각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같은 인종 중에서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여러 시족이 또 여러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안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큰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미녀들의 수다라 하는 프로가 있는데,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 흑인도 나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흑인이. 그분은 삼척에서 대학을 다닌다 했다. 그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나 그거 다 대단하다 했어요. 한국에서 뭐 얼마나 한국말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미국에는 그 대학에 동아시아의 문화와 언어와 문화를 하는 학과가 있답니다. 그게 뭐 들어가기가 하도 어렵다네요. 어디를 가면 에집트는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그 한국어 학과에 들어오려고 하면 영어를 100점 맞아야 들어온다 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는가 봐요. 그리고 흑인들도 그래 하고, 또 우리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같은 참 한 형제라고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이 관계를 깨달아 화합하는 때에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한 권속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 동기연계의 세계주의라는 것은 가족이나 시족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시족이나 그 민족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이나 민족, 국가, 시족의 구별이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하면 온 인류와 생명이 한 근원에서 나온 동포요 한 기운으로 연계된 형제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에 아주 오래된 그 사람들이 노래집이 아까 역사서를 만엽집이라 하겠어요. 역은 내가 입상이 역자인데 그게 한자인데 일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된대. 그런데 한국 학자가 봐서 한국 백제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말의 뿌리가 이 한국 사람이 건너갔어요. 일본의 문화의 아버지라는데 백제가 일본의 한자하고 불교를 가르쳐 줬거든요. 유학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된거 일본 천황 집안이 백제에서 건너간 백제 왕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학자들은 많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일본하고 한국은 가까운 나라니까 대륙에서 건너간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 근본을 추구해보면 인류와 생명이 한 근원에서 나온 동포요 한 기운으로 연계된 형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러한 동기 연계의 사회 동포주의에 입각하여 좁은 국한을 트고 대립과 투쟁 관계를 벗어나 한 집안 한 권속의 세계 시민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하여 평화세계 건설에 다 함께 노력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인종차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이 건설되고 나서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목화 생산 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백인들이 참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에 뿌리 영화 맞습니까? 흑인들도 가족입니다. 진짜. 부부간에 사는 걸 갖다가 아들하고 부부 생리별로 해가지고 가져라 안나. 그러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상품이에요, 상품. 그 때문에 소위 남북 전쟁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미국만 그랬습니까? 영국인이 아프리카 지금 흑인들도 가는 곳 사는데 흑인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글마들이 저 선조 때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인디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인디아를 가지고 그 넓은 땅 전부 백인들이 다 뺏었지 않습니까? 죽이고 이 사람들이 참 옛날 역사적인 일을 반성해야 된다. 좋은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동측 사업입니다. 세계 모든 사업과 주장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요. 일터와 수행 장소가 둘이 아니며 세상의 모든 사생이 한 권속이며 모든 종교가 한 진리에 근원한다. 그래서 자기 편의 사업과 주장에만 파묻힐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의 사업과 주장도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원만한 지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동측 사업은 다른 모든 사업과 주장도 근본 동기는 보람된 삶의 터전을 만들자는 데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업과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상대의 장점을 수용하여 다 함께 이상 세계 건설에 노력하자는 것이다. 내가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건너오기 위해서 중동을 개척하고 이러는 게 문화 발전이 된 게 사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처음에 러시아도 이쪽에 아시아 계통 저쪽 시베리아 전통은 원래 땅이 주인이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했습니까? 모피 수확하기 위해서 짐승 따라 사냥꾼들이 가가지고 저거 무기를 뽑았거든요. 미국 서양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아메리카에 뭐하러 왔습니까?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금캐를 하기 위해서 인도 가서 돈 벌라고. 그거 가가지고 원주민들 땅 뺏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가고 거기서 다른 민족들과 만나게 다른 민족끼리 사람들이 만나니까 경험도 하게 되고 교육도 하게 되고 장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도 건너지고 문명도 교류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개척되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산종사의 가계와 생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동윤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은 1900년생입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박실마을에서 아버지 구산 송격조, 어머니 준타운 이운의 사이에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송명은 도군, 법포는 정사, 법후는 종사, 대종사의 상수 제자로 대종사 열반 이후에 법통을 이은 원불교 후계 종법사였으며 개벽 개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릴 때부터 조부의 사수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조금 커서는 송준필의 선학에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사대부의 학문을 수습했다. 정산의 아버지 송인기는 1919년 대종사의 권유로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로 가족을 인솔해서 전라도로 이주했는데 그 이후에 불법 연구에 신안군 지부 교무 겸 전도를 역임하셨다. 정산 아버지이신 송벽조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당시 일본 천황을 꾸짖는 투서를 조선 총독부에 임명으로 보냈다가 옥고를 치른 바 있었는데 그 대개 내용은 남부지방에 가뭄이 들자 조선의 재해가 빈발하면 요임금과 탕임금 시대에도 없었던 일로 천황은 은사를 베풀고 천지 신명께 기원하라는 취지의 그 편지를 쇼와 천황께 보냈는데 일제당국이 수사를 해서 잡았어요. 정산 부친 한문에 능한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 판단하고 이 지역에 100일장을 개최하고 필체를 대조해가지고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 송병조 선생은 체포되어 불경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바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종사께서도 경찰서에 불려가서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대종사 사망 당시에 일제는 불법 연구에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흥 종교가 창시자 사망 후에 질이 멸렬해 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의 갈등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산종사 취임 후에도 대종사님 열반 전부와 다름없이 정연하게 운영되는 불법 연구회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는 장고의 일대사와 큰 경륜을 묻고 배울 만한 스승이 찾아가지고 마땅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전라도를 배회하다가 정읍에서 송찬호를 만나요. 당시 지하 종교 운동을 하던 차천자로 불리던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을 만났으나 그와의 대화에서 도덕의 정론을 들어볼 수 없음을 알고 실망했다. 정산 강일순의 생가를 찾아 그 딸인 강순임에게서 부친의 수령서 정신요기를 얻었으며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하다가 그 당시 불공하러 온 김혜운의 간청으로 정읍 북면 화일리로 옮겨 수련을 했습니다. 김혜운 할머니가 옛날 건강대학교 총장 지냈던 김정용의 할머니입니다. 그 김혜원 할머니는 정사를 만국 양반이라 불렀는데 여러 가지 이적과 적중하는 예언에 감복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대감을 이루고 제도 사업에 나선 대종사는 원기 2년 친히 정급 화일로 찾아와서 정산 종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화해 제우라 화해 제우비가 있어요. 정급 화일에 제우 제회 회라 오라 만날 우자거든요. 소태사는 대종사로부터 도덕의 정론을 듣고 그동안 답답하던 흉건이 툭 트이며 탄탄대로가 환히 열리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사는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형제의 을을 맺고 부인을 기약했는데 7월 달에 그 김광선을 따라 전라도 영광군 백수면 그 영산 성지를 찾아 대종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제일 어렸는데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대종사에게서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려던 사람이 왔으니 우리 회상의 창립의 큰 일은 반이나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 후 교정은 총무부장, 또 28세 되던 원기 12년에는 서울교단 교무 영산지부장에 임했고 34살 되던 원기 18년에는 교정원 교무부장, 그 이름에 교정원장에 부임했다. 원기 4년은 방언 공사를 마친 후 단원들과 함께 대종사를 모시고 법인 성사를 이루고 대종사의 옥내산 주석기에는 교법 제정을 보필하며 초창기 역사인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집필하고 소태산의 명을 받들어 정전 편수에 주력하고
43년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셨거든요. 예. 그 열반 뒤에 법통을 계승했다. 그 이후에 바로 해방이 되고 정산종사가 힘을 기울인 것은 일제치하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돌아온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일산 등에 귀한 동포 구호소를 설치하고 식사, 의복, 숙소 제공 등의 응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총부에 야학원을 개설하고 한글을 교육하고 전국 교당에 하달하여 일제히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10월에는 건국론을 저술하고 건국의 강령을 밝히고 국력을 배양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947년 유일학림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문광별. 그리고 1948년에는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그 대종사의 은행록인 대종경을 발행하였고 그 정산종사 당시에 원불교의 기본 틀은 정산종사 시기에 거의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 회상 창립기 간보한 생활을 살았던 정산종사는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겪으며 교단을 지키고 가꾸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쳤으며 전쟁 때에는 중앙총부가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지만은 피난하지 않고 대중을 원신시키고 어려움을 이겨냈다. 병고를 얻어 9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교단의 최고 영적,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 책무 수행에 혈심혈성을 다했다. 정산종사의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탈했다. 지극히 겸양하면서도 대범한 성품이었다. 정산종사의 법문을 수록한 정산종사 법문은 우리 대종사 법문인 대종경과 함께 잘 아시다시피 원불교 교수로 서입했습니다. 그 위에 시자 박정훈이 기록한 그 법문집 하도란 한이치의 원각과 불법 연구의 창건사, 건국론 등 많은 저수를 남겼고 또 대종사 성탑 비명을 찬송하여 소태산을 주세 성자로 보는 대종사관을 확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1961년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 이듬해 열반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위이자 정산종사의 동생인 주산 송도승 종사는 대종사를 시봉하며 원문을 기록하고 남기는 등 초창기 원불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공연을 하셨다. 해방 후 전제동포 고사의 책임자로서 활동하시는 중에 병을 얻어 40세에 열반하셨다. 네, 그랬어. 정산종사는 동생 주산종사와 더불어 원불교 최고 법인 대각 열애비로 추존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열애비로 추존되신 분이 그 대종사님 말고도 6분인가 계시죠? 주산, 정산, 이제 그 장산, 용타원, 장산. 예. 그 정도. 예. 그렇죠. 1961년 원기 46년
4월 26일은 개교 46년 경축식과 정산종법사 회갑 경축식을 총지부 각 교당에서 일제히 겸행하였는데 이날 총부에서는 일체 흐례는 생략하고 간소한 의식에만 그치라 하신 사전 부촉을 받들어 간소한 식만을 거행하였으며 정산종법사는 기념법문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의 세계를 이룩할 기본 강령이 되는 삼동윤리의 대지를 설명하여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본래 서울을 다시 새로이 하고자 한다 하시고 삼동윤리를 공식으로 선포하셨다. 정산종법사께서는 회갑식에 앞서 당부하시기를 나는 지금 병중에 여러 동지들의 알뜰한 정성을 받고 있으나 각처에서 협심 노력하다가 병약한 전무 출신 동지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교정의 재원이 서있지 못하여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고단하니 기의 정의를 표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전무 출신 요양 대책의 재단 하나를 세우는 일로 나의 회갑을 기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제가 출가 동지들은 이 뜻을 받들어 법원 재단과 고대인 법원회를 설립하고 이 재단의 운영으로 수많은 전무 출신 요양자가 계속 법원을 잇게 되었다. 열반 3일 전에는 전 대종을 모아 삼동윤리를 거듭 설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영모전을 건립하지 못하고 또 노모를 두고 떠나는 불효를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그 이문에 어머니 이문에보다 먼저 가셨다. 불효를 말씀하시며 후계자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채 원기 47년 1월 24일 열반에 거인이 열반에 세수 63세 그 성회를 답이한 후 송대 봉안했는데 1988년에 새롭게 성탑을 조성하고 현재 장소로 이장했다. 정산종사는 원광대학을 설립하고 1949년 중앙총무 연모원 송대는 대종사 성탑을 조성하고 열반 당시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익산 금강리 공동묘역의 간이탑으로 조성했던 대종사의 유해를 옮겨 성탑과 성비를 건립하고 친히 서성의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명병서 대종령 편수를 침감하고 병환 중에도 4대 경륜인 교제정비, 기관 확립, 정교동심, 발본 명문을 강조하시고 삼동윤리를 전법 개송으로 발표한 후 열반에 드니 법납 45년 자녀 영봉, 순봉이 전무 출신을 했다. 평소 정산종사께서는 나는 평생에 기쁜 일이 2가지 있으니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일이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을 만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는 송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 오는데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 송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지금은 점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 동안 무경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관이 다르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의 지략으로 능히 청량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2번 시켜 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느냐. 신성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안병욱 교수가 그 정산 종사님에 대한 첫인상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얼굴이라는 글에서 나이 60대쯤 되는 송정산 선생은 어린애와 같이 천진난만한 동안에 깊은 화열의 표정이 넘치는 볼거리한 안색은 백발과 조화하여 노숙의 품위가 떠도는 단아무비한 참으로 좋은 얼굴이었다. 나는 황홀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평생에 그렇게 좋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품위와 예지와 성실의 빛이 흐르는 얼굴, 보통 사람과 분명히 다른 도인의 본보기를 실제로 보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분명히 뛰어난 도인의 얼굴이었다. 온몸에서 무엇인가 따뜻한 기운이 발하여 나를 흐뭇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동심동안의 미라고 느꼈다. 나는 하나의 경의를 눈앞에 보는 듯하였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공연히 기뻐지는 얼굴이었다.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얼굴이 정상이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